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7장 후반절 말씀을 봤어요. 그리스도인들 내면에 마음에 진행되고 있는 싸움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자는 예수께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싸움에 지쳐서 넘어집니다. 오늘 바라볼 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늘 지쳐요. 오늘 찬양도 지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그랬죠. 왜냐하면 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모양이야. 이 싸움은 승산이 없어. 나는 승리할 수 없어. 이 절망감과 패배감 혹은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도 영적인 자포자기 속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극의 발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패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승리를 향해서 일어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해방시키세요. 우리는 결코 이 정죄감이나 패배감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가장 정점을 이루는 고백이자 로마서 8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37절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그랬습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죠. 근데 로마서 8장은 정말 귀한 소중한 성경이에요. 루터교 경건주의자 필립 스패너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한 지환으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 반짝이는 초점 같다 그랬습니다. 반지의 초점 같은 거예요. 마틴 노이드 존스는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몸의 지체 중에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행복,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도 사실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지으니까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의 근심이 우리한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육신을 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실상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겨요. 근데 마음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법을 섬깁니다. 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고통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한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영적 싸움이 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항에 입국장에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입국할 때 두 라인이 있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국적을 가진 사람의 줄이 있고요. 외국인이 서는 줄이 오른쪽에 있어요. 왜?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한국에 제가 김포공항을 떠났거든요. 그때는 한국 국적이었어요. 군대도 갔다 왔고 예비군권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집안일 때문에 재외동포청을 찾아갔어요. 제가 재외동포더라고요. 한국에 들어갈 때는 또 라인이 달라요. 외국인 줄에 섭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줄이 달라요. 적용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적용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 적용을 받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버려요? 버리지 않잖아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해결이 됐어요. 의로워진 거예요.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초대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는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입니다. 내가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 임하신 성령님께 대해서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셨다면 그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띄지 않으면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 제대로 계속해서 죄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와 모든 것이 해방이 됐어요. 다음 주 오면 똑같은 마음으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또 오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요. 마귀가 계속해서 장난하기 때문에. 마귀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흔들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하고 마음에 정죄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에 난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즉시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마귀는요, 쉽게 물러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죄감으로 안 되면 엄청난 은혜를 변질시키고 합니다.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고도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밀양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면회하던 전도연이 소리치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갑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요,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은 매를 댈 때가 있잖아요. 물론 매로 들어서 해결될 나이가 지나면은요, 기도하지만 때로 징계해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면 내적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모든 힘을 다 뺏긴 채 무능한 성도가 되고 맙니다. 이때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요? 죄를 작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작게 여기는 것은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교리로만 이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그래서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알고 실제로 모르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 신의 손을 치워야 합니다. 떼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아는 눈이 띄면요, 깜짝 놀랍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정죄받지 않는 은혜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정말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데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생각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격이 다른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은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벌써 7월 21일인데요. 또 후반전을 살아가고요. 내 인생의 후반전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고요.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각, 마음의 그 뿌리를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생각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니어는 개신교인이라는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의 생활은 너무나 경건해서 간수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한 번은 어느 간수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잠시 나가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보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니언 목사님은 감옥에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신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다시 그래서 감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간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니언 목사가 감옥에 다시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살피러 온 거예요. 그때 가장 놀란 사람이 간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켈 레바다 연예 감독 브라운 감독님과 감리사들 두 분과 그 리더십과 더불어서 오클랜드 교회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멀티 에트닉 공동체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교회를 연합해서 그래서 여기 센폴이라는 교회 하나 하고 로스 알토스 교회 그리고 오클랜드 교회와 네 교회가 청년들이죠. 영어권 청장년들을 인수해서 베이 지역에 이런 교회를 세우자. 에이시안 센터도 된 교회 엠브레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미션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16명이 다녀왔는데 여정이 길지 않아서 여러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종교교회도 방문하고 선한목자교회와 광림교회도 방문하고 본부도 방문했는데 선한목자교회 옆에는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하늘꿈학교라는 이 교회에서 9억을 들여서 그때 빌딩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예요. 하늘꿈학교라고. 거기 이제 임양자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한국 선교 전략연구소에서 도울 때부터 함께 했던 분이라 그분과 연결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갔는데 이제 탈북자 학교 그 하늘꿈학교 제자훈련 열린 것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탈북 청소년들은 좀처럼 눈물을 보이는 법이 없답니다. 좀처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특히 북한에서 이야기, 중국에서 이야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답니다. 5주간의 이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 DTS 마지막 주간 탈북 청소년들이 마음이 열렸대요. 고백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때 끔찍했던 지난 과거를 들으며 섬기는 이들도 다 울었답니다.
한 학생은 탈북 과정에서 부모가 죽는 걸 봤고요. 한 청년은 중국에서 공부시켜달라고 조르는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중국인 농장에서 일하다가 공안에 붙들려서 북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기만 해야 했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이쑤시개 뭉치로 강도짓을 했던 청년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수료예배 때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DTS를 시작할 때 자기 삶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힘들다 이 생각만 했대요. 그때 DTS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힘드니? 많이 힘드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래요. 예, 힘들어요. 했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 다 그래 하시더래요.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르지만 힘든 것 자체는 다 같은 거야. 모두 다 그렇단다. 그 후에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님을 알았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지만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고 싶지요? 형제들 보고 싶지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많지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시더랍니다. 자신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자꾸 죄짓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더랍니다. DTS 섬기는 미국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너나 나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 때가 다를 뿐이다. 쓰임받는 시기만 다를 뿐이다. 그 말씀을 하시대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대요. 정말 놀라운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아는 것은 정말 흥분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때가 있어요. 이제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보세요. 정말 더럽고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몸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을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육신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종로를 타던 때가 있었어요. 그 옛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려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새 사람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셨다고 저절로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도 성령님을 모시고도요, 육신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죽은 자들 사이에 잠든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세상 염려만 하고 살다가 주님의 날이 덕과 같이 말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같이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팀 한셀이 쓴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놀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길목마다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 친구도 10년 전에도 참 성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때와는 뭔가 분명히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했고 기쁨과 확신이 넘쳐 있었습니다.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해줘. 로마서를 다시 읽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부터 내가 변했어. 그것은 전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아? 맞아. 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 그러나 전에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늘 생각했어.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면 며칠 동안 나 자신을 저주하곤 했지. 근데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 나는 내가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 후부터 내가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었어. 죄책감으로 나를 쥐어뜯는 일은 하지 않아. 오래전에 로렌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해.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그는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살지요 라고 말했대.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지. 근데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라운 거야. 그것은 내가 만일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내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 그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는 일에 감사하고 놀래하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에서 깨닫고 난 다음 그의 삶은 불이 있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지쳐서 죄에 빠져서 죄의식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보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이런 행복으로의 초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만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서로 손을 잡고 성령님을 진짜 믿고 살아봅시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성령님 바라보시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